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월요일, 월요일이 블랙 먼데이, 우리를 좀 무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새로움으로 말씀을 받고 또 예배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월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한다면 뷰티풀 먼데이, 여러분 월요일이 무겁고 어두운 월요일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월요일,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10가지 재앙,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그냥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월요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듣는 게 무슨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이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순서대로 좀 이야기한다면, 앞서서 앞선 본문에 그 두 가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가지 재앙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피죠. 나일강이 피로 확 변해버리는 피 재앙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여러분 이거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할 때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요, 저요 하고 개구리, 이거 오래 좀 교육의 오래된 잔재입니다. 암송을 꼭 시키는데 굳이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될 겁니다. 10가지 재앙 굳이 뭘 외우겠습니까? 개구리. 자, 아무튼 오늘부터 3가지, 4가지 재앙이 이 본문에 있어서 한번 보긴 할 텐데요. 세 번째 재앙이 뭘까요? 세 번째, 제가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이입니다. 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를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요즘도 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를 옮았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도 그래도 저 광화문에 있는 아주 깨끗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도 그 반에서 아이들이 이를 옮았다 해서 학부형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그런 이렇게 편지를 주거든요. 아이들이 이가 있대요. 요즘 아이들도 머리에 이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특히 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다 이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리고 개구리 이 정도는 한번 따라 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시대적인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삶의 정황이거든요. 지지엔 레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삶의 정황을 통해서 문화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는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 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막의 모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 관련된 우상들이 많아요. 물과 관련된 우상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모래와 관련된 우상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래, 특히 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와 흡사하게 보여지죠. 그들이 세트라고 하는 샌드 비슷하죠. 그런 모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를, 그러니까 유사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마치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또 자신들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이 나타났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이것을 또 모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한 불경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 대해서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앞으로 9번째 재앙까지 쭉 이어갈 것입니다. 반복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런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러분, 이 피 개구리 재앙을 따라하려고 했던 애굽의 술사들,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옆에 있었던 측근, 그리고 바로를 도왔던 술사들이 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재앙부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권능의 일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이어서 19절 하반절 말씀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저희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9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혈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려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바로의 완악하게 하는 이 마음도, 또 신약의 헤롯이 그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들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왜 내가 끝까지 왜 그때 바로 회심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회심하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세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애굽의 작전이 이게 사람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고 또 이사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이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됐을까요? 또 이 가족에게 또 이러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신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도 일을 계획하실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말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주시고 이 가정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늘 봅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는 어떤 분이 긴급하게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검사를 해놨는데 내일 반드시 음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게를 접어야 될까요? 접지 말아야 될까요? 이걸 집을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또한 누군가에게 연결이 될 텐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저와 나누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또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보고 있는 얼굴만큼은 저에게 다 기도 제목들을 또한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제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 누군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그대로 그냥 직진 밀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뭐 충주에서도 뭐 성북동에서도 아니면 뭐 장유동에서도 멀리 삼송에서도 정말 여러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개구리 세 번째 이 재앙이 나타나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간지럽고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꺾이지 않다는 거예요. 완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피든 개구리든 이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의 재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바로가 꺾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있는 쪽에 가까이 나아가게 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확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바로에게 가서 파리떼가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파리떼가 몰려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열 번째 재앙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내 백성들만큼은 구별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은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21절에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구절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오늘의 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위협 가운데 그렇잖아요. 역사는 함께 공유하는 건데 이 삶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백성만큼은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열 번째 재앙에서도 너는 집에 들어가 있어. 절대 나오지 마. 그리고 밖에는 그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서 감히 너희 집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듯이 이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파리떼들이 괴롭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정착지에는 거기에는 파리떼가 가지 못하도록 내가 세퍼레이트 딱 구별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월요일을 시작하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같은 떡을 먹고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구별해야 해서 구별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은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건데요. 구원은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선물처럼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꾸 구별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시키겠지만 내가 보혈의 피를 발리고 내가 또한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물라라고 했던 그 순종함으로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구별의 노력이에요.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만은 나는 구별되어 살려고 내가 애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시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 구별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아, 남보다 더해야죠.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특히 여기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들이 어떤 파리떼들이 세상에 그 어떤 냄새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곁을 여러분들의 삶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은 차별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그리고 너의 백성 애굽의 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분명히 차이를 두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딴지 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백성 그리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가운데 교만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나서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달려가실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할 거야. 라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파리떼가 와서 괴롭게 됐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었을까요? 백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잠깐 굽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너 그래. 멀리 가지 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 방법 말고 그냥 우리 애굽에 남아서 그저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니? 자꾸 회유합니다. 타협합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여러분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을 가지고 이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피곤하게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유 뭐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불안하십니까? 내가 저 청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충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유혹이 오십니까? 타협하실 겁니까? 뭉갤 것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지금 바로는 그냥 그때그때의 타협 아닙니다.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꺾여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죽어야지 꺾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꺾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기는 힘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마다 타협한다고 모세에게도 여러분 30절 말씀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러분 혹시 유혹이 들고 혹시 여러 가지 타협안이 들 때 혹하지 마세요. 항상 어떤 옵션이 제시됐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게 응답이세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참 좋겠죠. 음성이 잘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뭐가 응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기도할 때 샬롬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게 응답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근데 그게 언제죠? 기도 안 해봐서 몰라요. 기도해보면 그거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딱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별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게 응답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할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평안이 올 겁니다.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또 몇 가지 저에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소리가 확 들렸다. yes or no. 이게 들려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주시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강을 꼭 찾으시길 바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구별하라고 했던 이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30절에 여호와께 간구하니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회유가 있고 어떤 타협안이 있고 아유 사장님 아니 누구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 어떨까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실 겁니다.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